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전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백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 초등학교 학생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다 유대인 민족의 출신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유대교의 전통에서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레바이, 선생님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습관적으로 누구 이름 대면서 기도해 그러면 아마 둘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정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아니면 치유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까지 기도하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잽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아마 제자들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앞에서 중간에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권사님 예배 기도하시네. 그래서 밖에서 로비에서 좀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기도하는 권사님 보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스탑이 되면서 예배 본당 들어올 때는 좀 기도하는 좀 무게 있는 그런 분위기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권사님처럼 좀 저렇게 예배 전에 와서 일찍 앉아서 기도해야지 아마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집에서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코 올리는 아이들 5살, 7살, 10살, 12살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렇게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침상에 눕기 전에 이렇게 침상에서 무릎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멈춘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보면서 해석은 잘 되지 않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아마 이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아마 한국교회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아마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참나이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무리 지친 하루의 일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을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오후 저녁 시간에는 두루 다니면서 아픈 병자들을 막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제자들 다 잘 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것이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좌리 없고 9 to 5 일 아니지 않은 시간이 한가한 예수님의 일정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저지른 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기도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선지자 또 제자들 또 해당에 있는 이런 라바이 선생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 인생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할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에 게으르고 또 우리는 왜 무관심 누구나 다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현실의 삶을 보면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아침날에는 무슨 일이 터진다 라고 이런다면은 반드시 그날 아침에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기도 안 하고 5분이라도 기도 안 하면은 반드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터진다 라고 만약에 가정하실 때는 기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도의 왜곡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오늘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이런 것은 기도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시간이 바쁩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을 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몇십 년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고, 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만약에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산다고, 참 지붕 아래 산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눈만 마주치고 대화가 없습니다. 이틀, 3일, 4일, 일주일 내내 들어오면 지금은 방학이지만 학교에서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고 문 콱 닫고 전혀 그냥 밥배만 이렇게 나온다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기쁨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대화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입이 그냥 웃음이 넘쳐 이러면은 뭐 로또를 걸렸다든지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대화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하고는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과 영광이 무엇인가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현주소와 또 나의 관심사와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또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는 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근성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사업과 또 기쁨과 슬픔과 염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때로는 기도 문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급하니까 이거는 오늘 저녁까지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당표가 아닙니다. 맡겨놓았을 때 물건 찾아주고 며칠까지 해주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급하고 하나님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뜻을 이해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또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좀 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제일 먼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려면 규칙적인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 지금 기도해야지 이런 거가 생각이 나면 우리 삶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합니다. 다 셀러폰 있잖아요. 셀러폰에 알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알람을 켜서 딱 어느 운전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은 주차 옆에 사이드 주차를 하고 잠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잠시 3분이라도 기도하고 저도 그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식 사람 대답해보세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좀 가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얘는 아침에 전화도 오기도 하고 12시에 또 이메일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이 조금 더 나으니까 오전에 많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후 시간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이 다 침상에 있을 때 밤 9시가 되든 밤 10시가 되든 밤 11시가 되든 그때 고요한 시간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노트, 메모를 기록하고 또 캘린더에 누구 통화를 통해서 또 누구 기도 성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오면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여준 것처럼 출석표, 우리 예배 출석표를 보면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먼저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이웃, 또 함께 사역하는 동행자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이 유지 아니 되면은 신앙생활이 미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매일 아침이 되든 오후가 되든 저녁이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은 본당에 먼저 오셔서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주중에 교회에 볼 일이 있으면 바로 친구실 부엌으로 가지 마시고 본당으로 오셔서 잠시나마 뒷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과 따라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지상에서 마지막 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밤 제자들과 식사를 저녁을 하면서 마지막 밤 기도가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병든 자를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피땀 흘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렸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우리가 1절에서 4절 부르는데 4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민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인 예수님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생각할 때 기도가 힘들다면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크게 읽으세요. 외우시면 더 좋고 만약 외우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구글에서 찾든지 아니면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으면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경계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이 언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야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의 그 울음소리 엄마 하는 그 소리만 하더라도 애가 지금 다쳤는지 뭐가 필요한지 배가 고픈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확신이 없다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은 말은 어떤 말인가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옆에서 그냥 따라서 흉내내는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대치할 때 그 장면을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 450인이 응답받기 위해서 한낮을 동안 하루 동안 바알이여 하면서 이렇게 증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이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단과 또 하나님을 아닌 중언부언으로 바알 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소리 나갔습니다.
오늘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방식을 근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이렇게 달달달 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취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주기도이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기도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취뿐만 아니라 또 세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나타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뻐지는 기도의 영을 가는 여러분들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틴 로이 존스라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목사님 말씀입니다. 번역하면은 한국말로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한국말로 한번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여러분 위대하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위대하고 높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사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 괜찮으시면은 나의 기도 제목 오늘 오후까지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